2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할렐루야. 예, 좋은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맹렬히 살아냈습니다. 예,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지치고 힘든 것, 고단한 것 어디서 풀겠습니까? 주님 품에서 다 풀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모든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여러분은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 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웃는 사람은 보면요, 삶에서 이렇게 자주 웃는 사람은 웃다가 좋은 것 이렇게 얻게 되죠. 근데 화내고 성내는 사람은 화내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이시여 평강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오늘 불러주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고 위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평강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인생이 날마다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가곡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두둥실 두리둥실 배 떠나간다. 물 맑은 봄바다에 배 떠나간다.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중년이 되면 중년의 위기가 오고 노년이 되면 정말 이것저것 아픈 데도 많잖아요. 왠지 쓸쓸해지고 서글퍼지고 또 직장이나 사업에 바람이 불 때 이건 순풍이 아니라 아주 그냥 미친 광풍같이 바람이 휘몰아칠 때면 우리 인생이 비틀비틀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인생에 바람이 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잔잔해질만 하면은 또 다른 바람이 불고, 그래서 끝없는 전쟁과 끝없는 삶의 투쟁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정을 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라고 이런 또 고난을 주신 건 아닌가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부는 이유, 여러분 삶에 어느 날 갑자기요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측 상상도 못했던 일이 내 앞에 현실로 딱 펼쳐질 때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이 왜 왔는지, 내가 왜 이런 형편, 이런 상황을, 내가 왜 이런 위치에 놓였는지를 모를 때는 우리는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을 합니다. 이런 험한 풍랑 속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요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고소해서 제거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제거 대상 1호죠. 그러니까 심지어 암살단을 조직해서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때 바울은 잠깐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고 상소를 해서 이 재판을 받으러 지금 로마 행을 배를 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아직 미결수잖아요. 미결수인 이 사도 바울과 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이미 이 중형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압송되고 있는데, 이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죄수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라. 아주 신경을 쓰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꿈에도 원하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내가 로마도 봐야 되리라. 로마로 가면 또 어떤 고통과 결박이 기다릴 걸 알면서도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그냥 자고 세면 로마를 보고 싶고 하고 로마를 그리워하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늘 그리워했습니다.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면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뜨거운 것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울컥하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주마등처럼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면서 그 감동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는데 위풍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신나게 폼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곳에 가는데 죄수의 몸이 돼서 결박이 돼서 지금 그렇게 멋지게 가는 게 아니라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율리오 백부장을 불러서 다른 죄수들도 호송하는 데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주시하라.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보기에도 사도 바울 주변에는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있는 거예요. 딱 옆에서 보필하고 또 이 사도 바울의 언행심사, 이렇게 인품 같은 걸 보니까 포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와, 죄수로 결박당했지만 보통 인물은 아니구나. 이런 포스가 쫙 느껴지면서 신경을 쓰게 되죠.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에는 지금 아리스다고가 타고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가 누구인가 하면은요, 바울이 전도한 에베소에서 전도한 이방인 동역자입니다. 이방 사람인데 동역자가 됐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에베소에서 체포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고,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도 옆에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열정과 복음의 진심과 그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 끝까지 이들은 사도 바울 곁에서 수종 들고 함께 했거든요. 뜻을 함께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새찬양교회가 이렇게 온 것이, 여기까지 온 것이 결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온 게 아니구나. 목사의 힘이 아니구나. 그 곁에서 아리스다고와 또 이렇게 누가 같이 끝까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이 꿈꾸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었던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역자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새찬양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감사하다. 그렇구나. 어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그가 혼자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돕는 사람이 없이는, 동역하는 사람이 없이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전과 열정을 공유하는 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된 것도 기막힌데요. 무리한 항해로 인해서 바울의 탄배가 풍랑을 맞자 이제 죽을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사건은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말씀 중에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누구든 저나 여러분이든 인생은 항해라고 하죠. 무사히 항해하기를 원하지, 풍랑을 만나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냥 내가 한평생 살면서 정말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무사히 항구에
천국이겠죠.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닷길은 워낙 변수가 많아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5분 후의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주님한테 주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해서 이 아침에 나온 겁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네. 인생 살다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평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현실은 없더라고요.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을 오늘 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지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광풍이 불고 있어요. 경제적인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에도 직장에 광풍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에도 광풍이 불고 있고요. 백신도 지금 전 세계가 확보하려고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뒤집어지고 어렵고, 사업은 사업대로, 장사는 장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지금 다 우리가 탄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고 현 주소라는 겁니다. 예, 수많은 고통이 있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죠. 고통이 있는 건 아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린 코로나로 배운 것도 있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그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이렇게까지 1년, 2년 넘게 파장을 끼칠 줄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살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 공중에는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인생이든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겉보기에는 뭐 저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니요. 걱정 더 많습니다. 뜯어보고요, 살펴보면 똑같아요. 왜? 우리 인생에 사는 길이 수고와 고생뿐이라고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어려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런 것 없습니다. 문제도 있어요. 예수 믿지만 질병도 걸려요. 예수 믿지만 가난의 문제도 있어요. 자식의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좀 작은 것 같아요. 속이 탑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늘이 무너진 상태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이나 또 뭐 요셉이나 모세나 그냥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들은 전부가 다 아무 문제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하늘이 무너질 상황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한숨만 푹푹 쉴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신 차리고 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본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죠. 묶여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라굴로 강풍까지 지금 미친 광풍, 미칠 광이거든요. 미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이게 또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큰 광풍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광풍이 있는데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발걸음이 어디로 이 발을 떼야 될지 캄캄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를 만난 전 세계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도 골이 아픈데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밀려온다라는 겁니다. 부부관계 문제, 이런 상황에서도 소송 또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어떻게 호구지책 먹고 살아야 될지, 문을 닫아야 될지, 다시 또 다른 데 취업을 해야 될지 막막한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코로나로도 겹친 이 고통 속에, 풍랑 속에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겹쳐서 지금 숨쉬기가 좀 깝깝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누구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어요. 누구도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붙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솟아날 구멍을 찾는 거예요. 살아낼 구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솟아날 구멍을 함께 찾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한 사람 약합니다. 두 사람은 강합니다. 배직장도 맡으면 낫다 그랬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 새찬양 공동체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솟아날 구멍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를 만날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시험에 들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예배당이라 그러죠. 사실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은, 이렇게 하얀 예배당이 건물은 뭡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장소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의 때, 앞이 깜깜하고 하늘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몸인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교회와 나를 묶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를 묶어버려야 돼요.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띄워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유튜브에 주일 설교를 계속적으로 들으세요. 계속적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저는 듣습니다. 좀 약간 제가 한 설교 들어보면 목소리도 이상해요. 그래도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아멘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에 나를 묶어야 돼요. 성경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위기에 때일수록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솟아날 구멍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에 나를 묻고, 기도에 나를 묻고, 예배에 나를 묻고, 예수님께 나를 묻고, 이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묵는데 안 묶여지죠. 왜 그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묶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했지만 성경이 안 읽어집니다. 여기서 아멘 했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어려워집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믿음이 부족한 영혼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본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살 길인 거예요. 오늘 처음 예수 믿어도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직분이 목사라도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늘이 무너진 상태에서, 뱃속에서, 그 광풍이 부는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나 위기 때 믿음으로 대응하고 돌파하면 요한일서 5장 4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로 난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를 주세요.
뭐가 승리한다?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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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승리를 준다. 조건은 됐어요. 나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래요. 나의 믿음. 말씀이 증거하듯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서두르는 그들에게 금식하는 금식일이 지났는데 지금 겨울에 무리해서 출항하지 말자. 봄이 되면 따뜻해지면 그때 기온이 좋아지면 그때 출항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 전도나 하고 장막이나 깊고 천막이나 깊던 네가 뭘 안다 그런 얘기를 해. 지금 선장은요. 배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문가라는 거예요. 배를 운항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전문가다 그러고요. 선주는 이게 지금 시간을 빨리 급하게 지체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잖아요. 묶어놓으니까 물건을 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송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가 뭘 안다고. 그런데 정말 몰랐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봅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3번이나 항해하다가 파선한 경험, 일주일 동안 헤매고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간곡하게 만류했는데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봄에 가야 됩니다.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여러분 더 믿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할 수도 없고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짐 같은 것도 다 던져버렸어요. 항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배 운행하는데 꼭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던져버렸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목숨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데서 14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고생한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백부장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확했어요. 정확하잖아요. 전문가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데이터가 딱 나왔기 때문에 더 믿었는데, 선장은 항상 내가 전문가다. 선주도 빨리 이송을 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급했기 때문에 전도하고 장막이나 짓던 네가 뭘 아냐 이랬어요. 자신들의 결정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13절에 지금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운행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득이한 줄 알고 잘됐다, 이제 잘됐다, 득이한 줄 알고. 그런데 14절에 보면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된 원인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15절 이후에 보면 그 배는 아무 힘도 없이 밀려다녔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주변의 조언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 들어야죠. 참고를 해야죠. 그러나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자리를 잘못 잡은 겁니다. 위치 선정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디에 내가 서 있냐가 살고 죽는 문제를 가름합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제 지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의 흐름을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택하는데 내 생각과 내 결론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면 자리를 잘못 찾은 거라는 거죠. 그 내 생각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괴롭히는 광풍은 잠잠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주변의 조언도 듣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이거는 돼, 이거는 하면 돼 생각하고 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며칠이 못 돼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도록
맡기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도 보면은 탕자가 있죠. 빨리 유산 달라고. 나 마음껏 나가서 사업하고 정말 폼나게 살아보겠다고 유산을 미리 챙겨서 갔죠. 근데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완전히 다 탕진하고 신났죠. 처음에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니까. 며칠이 못 돼요. 탕자하고 돼지 그 여물에 있는 주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간은 그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혜롭게 생각했다고 결정한 것이 얼마나 그 유효 기간이 짧은지 몰라요. 내 생각과 주변의 환경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많은 것들을 합해서 이거는 맞다, 옳다, 된다고 시작한 것이 그 후 얼마 못 돼요. 며칠이 못 돼요. 그 잘 되는 것은 유효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유효 기간이 깁니다. 하나님은 줬다 뺏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면 길을 갈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못 가서의 경험이 여러분 인생에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것, 여러분이 이거는 된다고 생각한 것, 얼마 못 가서의 이런 어려운 형편이 안 닿게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결정 외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보세요. 그들 모두는 큰 강풍에 곤욕에 다 함께 처한 겁니다. 나의 결정이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참고하셔야죠. 세상 방법, 세상 흐름, 조언 다 참고해야 되지만 그 가장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얼마 못 돼요, 며칠 못 돼요의 이 슬픈 일을, 고통의 일을 안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그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더라면 아마 파손돼서 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없다 하죠. 없는 것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믿음의 사람이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재산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흔들릴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흐트러질 때 나를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보자, 말씀 읽어보자, 예배하자,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재산 가치보다 자산 가치보다 놀라운 가치라는 거죠.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 누가 아리스타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파손되지 않고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맥 그 사람들보다는요 믿음의 사람을 포진시켜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 삐리한 얘기하는 사람, 불신앙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이런 말 있잖아요. 모진 놈 옆에 있다 같이 벼락 맞는다고.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된다는 사람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나도 같이 안 됩니다. 흉보면서 담는다 그러죠. 솟아날 구멍을 찾는 사람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다로 비유한다면 인생을 항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는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항해를 출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요 이미 항해를 시작하고 항해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행동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항해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이 나이가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발걸음을 뗄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형편이 지금 이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하늘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완전히 무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솟아날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번 다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한번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전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삶에 내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믿음의 주소가 어디 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름하는, 점검해보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봐야 돼요. 상식도 필요해요. 경험도 필요해요.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해요. 세상의 흐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경험, 방법,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내가 아주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영적 삶을 점검해 보려면 기도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보면은 모든 일을 다 결정해 놓고 간판까지 다 달아놓고 그리고 다 시작해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출발부터 같이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점검하면서 방향을 수정해 가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그런 광풍을 만날 이유가 없죠. 수많은 파도를 피해갈 수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의논 깊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뭐든지 결정해 놓고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출발부터 같이 기도로 시작하고 출발부터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한다면 그 많은 파도들, 그 많은 눈물, 어려움들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풍랑은요, 이미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잔잔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 그랬을 때 풍랑은, 미친 광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풍랑에 이때 부를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진 풍랑과 고통과 마음의 절망과 우울과 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가는 것 같은 내 인생, 이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솔직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를 붙잡아 줄 수 없고 나도 나를 못 붙잡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왜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급하다고 땜빵하듯이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땜빵하고 살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믿음으로 솟아날 구멍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토해낸 말은 보증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은 이루어 주십니다. 목사님, 나 믿음으로, 아니죠. 진짜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이 일이 너희 가정과 너에게 일어날 줄 믿느냐? 주께서는 항상 병자를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뭐 했어요? 점검하셨어요. 네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줄 믿느냐? 그럴 때 진짜 믿습니다 할 때 그 병이 어떤 병이든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껍데기 안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그런 거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네가 믿느냐? 내가 이 일을 너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인생과 자녀에게 행할 것을 믿느냐? 그때 우리가 진짜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토해낸 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적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우리는 치유를 얘기하는데 치유보다 믿음이 먼저예요.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병 고치기를 원하죠. 그럼 병 고치려면 어때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요 꼭 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메시지 지금 들을 때는 한 20% 30% 어떤 분은 50%밖에 못 들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3번 정도 들으면 못 들었던 말씀이 또 딱 나의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 딱 귀에 들리고 꽂히게 됩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합시다. 솟아날 구멍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박수 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